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한계를 다스리는 믿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믿음의 한계가 왔을 때, 인생의 한계가 왔을 때 그것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슬럼프라는 것입니다. 슬럼프의 뜻을 살펴보면 지질학에서는 암석이 계속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현상을 말하고 있고, 또 건설 쪽에서는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려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또는 직업이나 사업이 일시적으로 부진한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슬럼프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그것은 바로 한계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는 항상 좋은 컨디션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합에 나가는 선수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오늘 컨디션이 어떠냐라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슬럼프나 한계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때로는 슬럼프에 놓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계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을 보면 이 슬럼프나 한계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는가에 따라서 다시 재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재기의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도전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 이름들이 영원히 대중들로부터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명의 시간에도 가지는 슬럼프가 있고, 그리고 내가 정상에 올랐을 때도 찾아오는 슬럼프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한계 상황이 있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도 한계 상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반갑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도 한계 상황, 직업이나 직장이나 또는 회사나 사업처나 일터나 봉사에 대한 한계 상황, 나가서 때로는 예배에 대한 슬럼프와 한계 상황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 뭔가를 향해서 참는 것에 대한 한계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도, 자신의 힘과 능력에 대한 슬럼프와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한계 상황에 도달하는 시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요, 그리고 사역이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숙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한계 앞에 그들이 내렸던 그 결론의 고백은 13절에 보니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도 주고 싶은데, 우리도 섬기고 싶은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헌신하고 싶은데 현실의 벽이 너무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서기만 하면 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바라보는 현실의 한계 상황을 우리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가지는 슬럼프와 한계 상황은 12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매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의 시간의 한계입니다. 이미 날이 저물어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시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24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긴 시간으로 여겨지고 정말 내가 할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것이 힘들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24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움직여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진짜 열심히 잘 살고 싶은데 이미 인생의 시간이 저물어가는 한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젊어도 인생의 혹독한 찬바람이 부는 그런 고난의 시간 속에 놓여 있다 보니까 때로는 젊음이 있고 힘도 있지만 스스로가 계속 무력감의 노예가 되는 삶을 이어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가지는 그 한계 상황은 12절에 무리라는 사람에 대한 자신들의 한계 상황을 경험합니다. 한 명이나 두 명이나 또는 10명 정도면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보겠는데 5,000명 이상의 숫자는 지금 이 순간에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해보고 있는 봉사부들은 참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라도 해보겠는데 믿음의 삶의 공동체에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까지 먹을 것을 준다는 것, 좀 사람을 뽑아서 선택해서 준다면 뭔가 제자들이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5,000명이라는 숫자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숫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아래도 우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어제도 먹을 것을 주었는데 오늘 또 주님이 주라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늘 얻어먹기만 하고 변화 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제자들의 그 마음에는 그 사람의 벽에 부딪혀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시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공동체,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어쩌면 친밀감을 나눠야 될 그 가족 안에도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가지는 그 한계 상황은 12절 역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빈들이라는 장소에 대한 한계입니다. 장소만이라도 좀 바꾸어 준다면, 나아가서 또 장소만이라도 내가 섬길 수 있도록 좀 받쳐준다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빈들에서는 제자들 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빈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망적인 것뿐인 것입니다. 여기를 봐도 절망이고 저기를 봐도 절망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삶도 좀 장소만 제대로 받쳐준다면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치에서는 아무리 내가 해도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집이나 장소가 좁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런 집 분위기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길목이나 위치가 너무 안 좋다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장소나 교회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빈들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소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이 가지는 한계 상황은 13절에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다는 소유에 대한 한계가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이게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조금만 더 가졌다면, 조금만 더 내가 모아놨다면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밖에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늘 소유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도 그 소유에 대한 아픔이 있고, 소유가 적은 사람 안에도 역시 소유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유가 없어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내가 마음껏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늘 부모된 입장 안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우리는 규모 있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믿음 안에 있어야지, 믿음이 규모 안에 있게 되면 결국은 그 규모만큼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그 예산을 제로로 시작하고 출발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남는 것이 있으면 그에 전부 구제하고 또 선교사를 돕고 개척교회를 돕고 또 제로로 시작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계산으로 살면 내 계산 안에서밖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계산조차도 계산에 맞게 딱딱 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했는데 돌아보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그 부유한 아버지가 계시는데 인생은 늘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어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늘 불평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좀 있다 싶으면 항상 두려움과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쌓아둘 창고를 짓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아놔야 모든 것이 날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불안감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물질이 날아갈까 봐는 생각하는데 자신의 생명이 끝나고 날아갈 것에 대한 자신의 생명이 제한적 존재라는 것은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창고를 짓고 아무리 쌓아두어도 오늘 밤 내 인생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산에 의해서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에 나도 순종하고 싶은데 나도 좀 멋지게 그렇게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한 가지 한계만 와도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데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이 4가지 이상의 한계 상황에 도달하니까 제자들은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참 재밌는 것은 처음부터 안 되는 한 가지를 발견하면요 계속 안 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거 참 신기하죠. 우리가 수련회를 이렇게 쭉 갔다 와서 나중에 피드백을 할 때 첫 번째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수련회 때에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정적인 얘기가 돌아갑니다. 나는 긍정적인 거 좋았던 걸 얘기하려고 딱 생각했는데 뭐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그래 되는 것이. 그런데 처음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받았던 은혜를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막 은혜 분위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 모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옷 자랑하기 시작하면
예배는 실컷 다 드리고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끝나버리고 미장원으로 시작해서 미장원으로 끝나버리고 자식 자랑으로 생각해서 자식 자랑으로 끝나버리고 말씀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면 그 받은 은혜가 간증이 된 것이 또 간증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9가지 안 돼도 될 만한 한 가지를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9가지가 다 되어도 안 되는 한 가지에 9가지가 다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저를 돌아볼 때에 목회자로서 기도의 어떤 은사도 없고 찬양의 은사도 없고 말씀의 은사도 없을 뿐더러 행정력도 뛰어나지 않고 목회자로서 어떤 해박한 지식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붙들고 있는 한 가지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든 못나든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저보다 잘나신 분들이 또 괜찮은 분들이 목회자적인 어떤 인격이나 또 어떤 기도의 능력이나 찬양의 은사나 각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스스로들을 인정하지 않으시려는 표정들을.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콜링하셨다는 소명 때문인 것입니다.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뿐이겠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게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우리 인간이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고 슬럼프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오늘도 수백 가지가 안 되어도 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것이 믿음으로 반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슬럼프가 우리에게 오고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 시간 속에는 역으로 보면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힘으로 아무리 견뎌도,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주위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에게 슬럼프가 오고 한계 상황이 올 때는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모든 한계 상황들을 믿음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슬럼프와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 안에는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안에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자꾸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사실은 힘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면 괜찮은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내 안에 이제는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 자꾸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의 어떤 것들이 유행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 또 그 속에 갈등하니까 우리가 많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주님에게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죽어도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살리셨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한계상을 다스리는 믿음의 결단을 가질 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신념 속에, 경험 속에 선을 그었던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그 삶의 영역들, 그 한계를 믿음으로만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는 오늘도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팔을 불면 그 나팔의 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1분도 책임 못 지는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책임지지 못하는 존재가 내가 다른 사람들까지 책임지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벽을 넘지 못하고 힘든 것입니다. 좀 더 좋은 여건과 장소가 되면 나는 신앙생활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조건이 없는가, 새로운 여건이 없는가, 새로운 장소가 없는가,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가진 다음에, 소유가 좀 더 많아진 다음에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어제도 모지래고 오늘도 모지래고 아마 내일도 모지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오직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가게를 책임지시는, 교회를 책임지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신앙의 슬럼프에 놓이게 되고, 어떤 사람 때문에 슬럼프와 물질 때문에 슬럼프에 놓이게 되고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물고가 트이는 것이, 거기서부터 길이 보이는 것이, 한계 상황을 다스리는 믿음의 결론은 17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먹고 배가 부르고 그 남은 조각의 12바구니에 거두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5,000명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고, 그냥 먹는 것이 좀 모질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그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에 거두는, 이런 은혜를 누가 인간이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 2 플러스, 제가 언제 한 말씀드렸죠, 2 플러스, 그 다음에 또 보리떡 5개 2 플러스 7, 그리고 마이너스, 거기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까지 대충 생각하고 아이까지 생각하면 최소한 한 7, 8,000명을 잡고 마이너스 7천이 12, 12바구니라는 이 수학 공식이 누가 풀 수 있는 공식이겠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좋다고 풀 수 있겠습니까? 풀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식이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언제든지 남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왕으로 있을 때 드렸던 고백이 아닙니다. 빈들에서 고독과 싸우고 외로움과 싸우고 자신의 어떤 믿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양들을 돌보면서 그 양의 생리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고백했던 것이, 이 양들에게 내가 목자가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고백 자체에 삶의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양치면서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다 갖춘 다음에 이 고백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지 어떤 마음의 상태이든지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숙제는 오늘도 주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는 사명입니다. 남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내 배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큰 장애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큰 장애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장애가 조금 있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장애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연약하면 천국에 가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장애는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장애입니다. 주님이 계셔도 할 수 없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의 장애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고 우리는 참 미련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난 과거들을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현재를 살아갈 때는 미련하게 내 계산 넣고 또 안 되는 것 바라보고
또 장소 따지고 시간 따지고 또 사람 따지고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또 지금도 흐느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수없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고 슬럼프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단순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도전들이 되지 않습니까? 나도 정말 제대로 믿어보고 싶다. 정말 제대로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내 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런 기대 속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한계 상황은 주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오늘도 정해놓고 거기에 슬럼프에서 우리가 헤맬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한계 상황이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손 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한계 상황은 내가 정해놓은 것이, 내가 선을 꺼놓은 것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인생의 어떤 상황에, 한계 상황에 우리에게 도달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갈 때에 반드시 그 길을 여시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이것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어떤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믿음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이 새로워지면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요즘 제가 새벽으로도 계속 기초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왜 드리는가?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면 교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면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단지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육신적인 어떤 고난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으로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새로워지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한계를 믿음으로 다스리면 어떤 장소에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면 작은 소유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인생 안에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이 이 예배 가운데에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왜 중요한가? 이 고백을 가질 때에 어떤 한계 상황이 오고 슬럼프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다시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의 그 다윗의 고백은요, 그의 인생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고 두려움들이 있고 놀람들이 있어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천만인이 대적하여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오히려 태어나리로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 다윗이 가졌던 고백,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한계를 다시는 그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다가오며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의 첫 주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